드디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그 방법을 또 주세요. 요단강을 건너갈 방법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바퀴씩,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여 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며 그리고 7번 이 돌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는 방법을 주세요. 그리고 그 승리의 방법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그 방법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랍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해결되는 거죠. 오늘 말씀 처음에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주셨다. 그리고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는 그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 17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7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7번을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크게 외치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침묵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외치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서 여호수아가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같이 외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항상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나탄 동사가 참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고 그들은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걸 받는 것. 이게 이제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사기에도 계속 땅을 주실 때 나탄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가나안 땅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주셨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하시잖아요. 복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은혜를 주시고, 그렇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선물로서 이렇게 주시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로 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겁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때 정탐꾼에게 자기와 온 가족들을 살려달라 그렇게 이제 서로 조약을 맺죠. 그러면서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집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이 집에 붉은 줄 맨 이 집에 모두 모여 있을 때 너희들은 살 거다. 그렇죠? 만약에 다른 데 넘어가면 그는 살지 못한다. 그 약속대로 그들이 이제 맹세한 대로 오늘 여리고성이 정복되는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의 표대로 붉은 줄을 매달고
그의 집에 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다 그 집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라합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와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항상 그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 가족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좀 마음을 여는 거죠. 마치 이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 그런데 구원을 받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을 이끌어 가실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안 나왔어요. 사위들은 그 불구덩이에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면서 롯의 아내는 다시 미련을 두고 쳐다보지 말아야 할 때인데도 쳐다보니까 밖으로 나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기생 라합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은 온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분명히 약속을 했고, 이 약속대로 이 구원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대로 붉은 줄 매고 표시를 해놓고 이 집에 함께 말을 듣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한 분명히 아버지도 그 가족 다 가난한 사람일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랬다. 아버지 오세요. 우리 여기 집에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여기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에이 무슨 소리야 하고 여리고 사람들처럼 안 믿었다면 이 집에 왔겠어요? 그렇지 않죠. 온 집에 온다는 것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실 걸 믿고 이곳에 온 사람들은 함께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라합과 그 온 집안이, 그리고 아버지가 이 집에 있게 되므로 약속대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헤렘 명령, 히브리어로 헤렘이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17절 상반절하고 18절 19절인데요 17절은 이렇고 18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우리 18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며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헤렘 명령. 그러니까 다 온전히 바쳐라. 그러니까 뭐든지 다 진멸하고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특이하게도 가나안 땅 전체를 볼 때 오직 한 곳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소득물 같죠. 마치 11조처럼 하나님 첫 소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이 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 정복하게 하셨는데 이제 여리고성에 다시는 살지 마라. 만약에 이 성을 다시 증관하는 자는 멸망될 거다. 그러면서 자식이 죽을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고, 그래서 여리고성은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나중에 아합 때 이 여리고성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 가족이 이제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난 뒤에 여리고성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었을 때 두 번에 걸쳐서 큰 발굴이 있었거든요. 가스텅하고 캐년 마틴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이제 발굴했는데, 그 이후에 여리고성이 이제 이 성이 정복당한 이후에 다시는 사람의 산 흔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을 고고학적으로 쭉 조사하다 보니까 먹던 그 곡식들이 그대로 있고 무너진 대로 그대로 있고 더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없어요. 불탄 흔적이 조금 있고. 그래서 그것도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은 이제 외성과 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성이 무너지고 내성 그대로 있었어요. 그 외성에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데 이 외성이 무너지고
내 성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외성에 모든 군대가 있었고 외성이 크고 내 성은 성 같지 않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이 부서지니 여리고에 있었던 모든 군사들이 그것에 방비하다 죽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은 하나님께 바치는 성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은 살지 않는, 여리고 지역은 살되 여리고 성은 살지 않는 역사 속에 묻혀진 땅으로 그렇게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 거기에 은금, 동철, 그리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하여서 드려라. 그리고 여호와의 곳간에 그것은 두어두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너희들의 것은 너희 것. 이게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삶 내에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셨지만 또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할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또 마땅히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참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걸 아까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온전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것을 얼마든지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작은 일부인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또 물질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 직장도 사업도 모든 가정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치라 할 때 바치는 순종의 모습이 이 한 주에도 아름답게 있길 소망합니다.